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표적행위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표적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주로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퍼포먼스라는 말을 썼던 적이 있는데요. 일정한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표적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 행위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표적 행위의 시작과 마지막의 전 과정들을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표적 행위는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는데요. 이런 표적 행위들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는 장면이 두 번째로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표적 행위를 시키셨는지, 그 표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지를 보고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2 절에서 요 두 개가 나옵니다. 2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반절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3 절부터 5 절에 요렇게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20장 1 절을 먼저 좀 보시면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20장 전체가 놓여 있는 역사적인 흐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조금 복잡하긴 한데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스돗,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잖아요. 요 아스돗이 당시에 남진에서 내려오는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의 선두에 서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막 끌어들이는데, 이렇게 아스돗이 저항을 하고 봉기를 하니까 아수르가 점령해 버립니다. 나중에 가서는요, 아수르가 점령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 반아수르 연합에 가담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아수르가 점령하는 걸 보고서 발을 빼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절에 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치하던 해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인제 여기에서 아수르가 점령하는 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선지자가 20장 전체를 통해서 외치는 것은 구스와 애굽이 아수르에 패하고 그들의 백성이 잡혀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가들에게 애굽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을,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애굽과 구스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보고 2 절부터 5 절의 표적 행위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허리에 두르는 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 옷을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 바지는 원래는 슬픔을 당했을 때 혹은 재앙을 입었을 때 입는 옷인데, 아마 여기에서는 선지자가 평상시에 입었던 옷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데, 원래 이거는 애도 행위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는 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맨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선지자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 선지자는 이런 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 알몸이 되고 맨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들이 잡혀갈 때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건 이런 거 나오시잖아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을까? 진짜 선지자가 다 벗었을까? 완전히 벗은 몸으로 있었을까? 아니면 상의는 벗고 하의는 입었을까? 사실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아마도 두 번째, 상의는 벗고 하의는 입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고요. 표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 절부터 5 절에 해석을 이제 해 주는데, 그건 뭐냐면 이사야의 벗은 몸과 맨발은 바로 애굽과 구스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예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의미는 애굽에 대한 멸망이 예루살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정치가들은 사실은 애굽에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주 극비리에 의논하고 논의해서 사신들을 보내려고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선지자는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론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 반아수르 노선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3 년간의 표적 행위를 생각해 보면 이 3 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어떤 숫자라기보다는 아마도 아스돗, 아까 봉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 아스돗이 아수르에 봉기했다가 멸망까지 당하는 그 기간을 아마 3 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아마 생각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론화시켜 버리고 애굽과 구스가 피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결국에 유다는 당황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아수르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내려오는 아수르를 애굽과 구스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었는데 애굽과 구스가 패배해 버릴 거니까 놀라면서 부끄러워하게 될 거고, 혹은 좌절하고 패배감에서 가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들의 계획,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계획이 허망하게 끝이 나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거다라고 이 표적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현실로 옮겨가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해변 주민이 탄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20장 6절에 나오는 해변 주민은 아수를 포함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블레셋 주민이었는데요. 자신들의 믿고 의지했던 애굽과 구스가 수치를 당하는 걸 보면서 탄식하게 된다. '어떻게 저렇게 망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탄식하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들을 의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아스돗과 블레셋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들에게도 여전히 멸망의 길이 놓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해서 또 다른 강대국을 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오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히스기야 함께 했던 정치가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인데요. 선지자가 표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한 가지만 딱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만 딱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표적 행위로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요. 이건 사실 유다의 잘못한 선택을 막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경고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삶에,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아주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나를 설득하고 계신데, 그것이 주일날 설교 말씀이나 혹은 매일 아침에 보는 큐티 말씀이나 혹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의 어떤 조언이나 권면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득하시고 "그거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하시는 설득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져다 줄 유익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없을까?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그걸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계속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 그것이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굳은 의지와 또 따뜻한 사랑을 느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